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53쪽입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한국에서 신뢰할 만한 직업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종교인 가운데 기독교 목사가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목회자만 그럴까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수없이 많은 욕을 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 그리고 거부 태극기 집회에 주동을 이루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롱당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왜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 답은 아마도 인도의 위대한 스승 간디가 한 말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디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성경 가운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명연설이라고까지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은 싫다고,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간디가 본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님을 닮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간디가 있던 그 시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왕성한 기독교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요? 영국. 근데 그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나무인에 함부로 대하고 많은 오만방잔 수없이 많은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일까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답이 무엇이라고 그는 언급합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1, 2분 아니 한 3분 정도 이야기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분을 어떻게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매료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멋지고 매력적이어서 그분을 따라가지 않을래야, 닮아가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닮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만이 존재합니다.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만나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외근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보급 정보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지상에 사셨던 때에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쓰인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6주 동안 살펴볼 말씀입니다. 세번역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바로 본문의 바로 앞절인 14절 말씀에 의하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을 때 한번 말씀하신 내용을 단순하게 그냥 한번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 사역 전체를 통해서 반복하여 선포하신 말씀을 요약하여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주제절이고 마가가 전가한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번 읽고 지나가면 되는 말씀이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핵심 구절입니다. 짧은 단문들로 명료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풍성하고도 깊은 의미를 지닌 함축적인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살펴보는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2000여 년 전 주님이 생명을 걸고 외치신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외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의 첫 문장은 때가 찼다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가 찼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때가 찼다니 무슨 때? 마가복음은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15절은 때를 의미하는 단어로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이나 때를 가리키는 단어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똑딱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특별하게 규정된 어떤 기간을 의미하고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카이노스라고 부릅니다. 크로노스가 한결같이 쭉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한 순간이든 기간이든 특별하게 규정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카이로스는 의미가 부여된 특별한 시간을 뜻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문제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냐 카이로스냐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어느 때든지 크로노스이든지 카이로스이든지 간에 그 때는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때가 찼다. 헬라어 원어에서는 때를 호카이로스라고 적고 있습니다. 호는 정관사로서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더를 가리키는 것이 호입니다. 예수님은 그 때가 찼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 때가 언제일까요? 마가복음은 시작하자마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먼저 전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썼지만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복귀하라. 다시 말해서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합쳐놓은 말씀입니다. 마가는 왜 이 두 말씀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때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때가 오기 직전에 먼저 와서 그 시대의 도래를 알려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주의 사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투성이의 나라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초기 이스라엘은 나라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소수민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집트 땅에서 변변한 이름도 없이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이 종족 말살을 당하기 직전에 그 땅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자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스라엘이 더 강력해져서 위험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이집트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곧 지구상에서 사라질 참으로 심각한 위기 가운데에 처해 있던 바로 그때, 카이로스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데는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쓰시는 하나님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천대와 박해를 당하던 너무너무 불쌍한 한 민족, 한 나라로서 이름도 번번이 갖추지 못하고 초라하게 있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나라나 민족이 아니라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수준에도 해당되지 않는 보통 수준 이하의, 어떻게 보면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이렇게 선택된 이스라엘이 교만해질 것을 우려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에서 못 박듯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고대에서 국력의 기준은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 수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인구가 많은 대국가였어가 아니라 오히려 매우 작은 민족, 가장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택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사람을 이끌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는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민족을 택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을 맡기시겠다는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땅과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대하고 크고 뛰어나고 훌륭하면 뭔가 더 큰 일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가장 작고 가장 초라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고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망 없는 너희를 이토록 사랑했으니 너희는 다만 나만 섬기어 나를 세상에 드러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드러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애석하게도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시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거절하고 또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집트를 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도 똑같이 공의로 심판하겠다고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이 기항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 일어나긴 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듯 하지만 결국 다윗 왕조는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주전 63년이 되면 패권이 로마에 의해서 시리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로마의 권력자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역사도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 지리멸렬한 역사 속에서 헤롯 대왕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헤롯,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 대왕은 친로마주의자로 강대국인 로마를 등에 업고서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역사에 의해서 함께 얽혀 들어갑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누스가 황제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하게 되는데, 이때 헤롯 대왕은 안토니우스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가 패하고 옥타비우누스가 황제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헤롯 대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이 황제가 되었기에. 그러나 그는 또 카멜레온처럼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지지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경쟁자가 황제에 오른 상황이 되자마자 그는 즉각적으로 로마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옥타비아누스 황제 앞에서 왕관을 내려놓고 이야기합니다. 소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속국의 왕이 로마까지 찾아와서 왕관을 내어놓으며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모습에 감동한 옥타비우누스는 헤롯에게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너의 자리는 내가 보장해 주겠노라고 다시 왕권을 씌워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렇게까지 하는 로마주의자였습니다. 이런 로마 황제의 인가를 받고 돌아온 헤롯은 권력기관을 만들고 피해 수청을 시작합니다. 또한 민중들의 고열을 짜서 건축과 토목 사업에 온 심혈을 기울입니다. 황제 신상, 거대한 극장, 큰 경기장, 큰 체육관, 목욕탕 등 로마식 건축물을 세우고 빌립이든지 황제 이름을 딴 수없이 많은 도시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서 볼 수 있는 유적들은 대부분 헤롯 대왕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잔인한 헤롯 대왕은 주전 4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쯤에 여리고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유대 영토는 헤롯의 세 아들인 아켈라오와 빌립과 안디바에 의해서 세계로 분권을 이루고 다스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더 이상 망가질 수가 없다라고 느낄 만큼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그때입니다. 그나마 있던 나라는 세계로 쪼개지고 로마에 붙은 권력자들은 돈을 벌고 종교 지도자들은 힘 있는 자들에게 붙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있고, 가난한 민중은 더 가난에 찌들어갔습니다. 아무락이 거지였던 바로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가장 밑바탕,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꿈꿀 수 없는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오신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형편이 하나도 없는 상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것이 예수님이 오기 직전의 상태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중단되고 폐기되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몸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이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이것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예언서들은 모두
끊임없이 어느 곳에서나 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가 기록되고 난 이후에 오랫동안 예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친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리는 약 400년 동안이나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침묵 후에 드디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외칩니다.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주실 것인데 그분이 곧 오시게 된다.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기록한 다음 이제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그 소망, 그 때가 완벽하게 찼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의 이 글을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비탄으로 얼룩졌던 마음에 아주 작디 작은 한 줄기 서강이 비춰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소망이 좌절되었고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신이 정말 있었는지,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로운 환경기가 신화가 아닌 실제 역사가 맞는지, 그들은 현실의 눈앞을 눈을 뜨고 바라보면 지금도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형편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절망 중에 절망에 있는 가장 깊은 나락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고 있던 때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있고 똑똑하고 잘나스가 아니라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져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복될 기미도 없이 완전히 산삭조각 나버린 상황에서 하나님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원어의 시제는 현재 완료 수동태인데 영어에서나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담아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 번역은 현재 완료를 또 어떤 번역은 수동태를 택하였습니다. 두 가지 번역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완료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영향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때가 찾아오셔서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가 원어를 가지고 보면 현재 완료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완료는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버린 경우지만 현재 완료는 그 결과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찼다의 현재 완료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때가 되어서 왔는데 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때가 왔고,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려 지금까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는 이 땅에 있는 사람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비전을 망가뜨리고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찼을 때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라는 것이 때가 찼다는 현재 완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지금 현재도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었던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교육 방법은 없습니다. 무엇을 설명하려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보여주고 몸소 행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눈높이를 맞추는 교육 방법입니다. 현대의 많은 교육 방법 이론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용자 중심의 눈높이 교육을 하셨습니다. 말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생각나도록 만드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계속해서 때가 찼다는 말은 수동적인 의미에서 번역을 하면 신적 수동태가 됩니다. 수동태 형식은 영어 1학년, 중학교 1학년 입학하면 배우게 되는 수동태 be 플러스 pp형인데, 그 뒤에는 by 주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일까요? 어느 날 우연히 그날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를 채우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차도록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뜻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의 대전환입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개입이 없었다면 인간 역사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선언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듣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를 기울인 사람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30살쯤에 목수 출신, 가난한 집안에 동생들은 줄줄이 딸려있고 뛰어난 스승에게 배웠다거나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함께 다니던 제자들도 품이나 그의 후광을 받쳐줄 수 있는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때가 찼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우리도 있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신적 수동태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때가 우리의 선택으로 달려져 있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때가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때가 찼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하고 기다려온 때가 찼다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 때가 찼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이미 열렸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개입하셔서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은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때가 찼다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우리에게도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셨다는 것은 상징이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함께 동행하심에 대한 또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자녀로 인한 문제, 환경으로 인한 문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가 찬 사건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에 대한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믿음의 고백임을 깨닫고 내 삶 속에 형편을 보거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고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내 형편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청안의 모든 식구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성부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해 있는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